여러분 1년에 몇 번 없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체스터 전사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스태프 팀으로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감격이고 또 감사한지 여러분께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몇몇 분들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데코레이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강대상 앞에 보시면은 초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초가 점화가 되었고,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리는데 그때마다 초가 하나씩 점화가 될 겁니다. 점점 더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바라고 또 가까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를 점화했고요. 우리가 이 불이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환하게 밝혀서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촛불을 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헌금송 얘기인데 지금 다음 주가 위성 기자님 비어 있죠? 어디 계십니까? 위성 기자님? 예, 다음 주가 비어 있는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다음 주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역 공부 팀이라든지 목장께서 1년을 돌아보면서 참 저분들도 저렇게 잘 못하지만 했지만 우리 더 잘할 수 있다, 아름다운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 하는 분들께서는 꼭 자원해 주셔서 위세혁 형제님께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를 드리기 원하는 것은 아까 김종 선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15일이죠? 18일인가요? 15일인가? 15일 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라리문 크리스마스 오퍼링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 헌금으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귀중한 저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는 IMB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International Mission Board, 남춘내교의 가장 큰 기관인 우리 해외 선교부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관계된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이 헌금이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없지만 다음 주에 힘껏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것까지 곳곳에 퍼지게 될 줄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날에는 순전히 저희가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리고 헌금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또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심을 얼마나 저희가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고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경청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말씀을 성령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고 순종하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에 한 가지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이셨죠.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세계인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알았던 그분이 유명했던 것은 이제 남아공의 아파르타이트,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영적이 아니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대통령 누구를 아십니까?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의 1900년도 후반부에 대통령을 했던 만델라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이분은 27년인가요?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고 비폭력 평화 그런 원칙으로 그가 계속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운동을 하고 드디어 처음으로 민주적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그 지역에서 이 인종차별을 몰아내는 현대판 에이브라함 링컨 내지는 존 윌버포스 이러한 영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정치 지도자 또 영적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우리의 지금 힘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내가 너무나 간지러워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새 대통령이 단선될 때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사역자가 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가을과 겨울을 통하여서 계속 Lord of the Kings,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새롭게 세워지는 왕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그런 다윗과 같은, 솔로몬 같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백성들의 마음이 기대가 되었고, 또 우리 또한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이 왕이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고 우리의 영적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정말 기대 가운데 매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주제는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우시야 왕이 우리의 영적 리더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고, 또 그 속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한 부분만 읽었지만 26장 한 장을 거쳐서 장장 기록된 우리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왕은 아마샤는 the good, the bad, the ugly, 그런 선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엔 정직히 행했지만 그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그가 교만이라는, 우상숭배라는 그런 올무에 넘어져서 the bad, 그리고 또 ugly한 모습으로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조에게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서 나중에는 밑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ugly한 모습으로 끝난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많이 기대했지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을 보니까 또 다른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에 보실까요? 그는 16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마샤 왕이 죽었고 암살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되었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가 52년 동안이나 통치한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그분일까? 우리를 인도할 그러한 참된 Lord of the Kings 중에 한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52년. 유다 역사에서 왕들이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55년 통치한 므낫세 왕, 몇 주 후에 보게 될 것인데, 그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랜 통치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형통케 하신 왕으로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선지자 또는 제사장,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한 아주 good note, 아주 희망적인 그러한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야기를 펼쳐가기 전에 오늘 역대하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전에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한 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16세에 왕이 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서머리를 내게 하기 전에 이미 엘롯이라는 도시를 그가 유다를 위해서 점령을 했고 유다에 복속을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롯이 어떤 곳일까? 잠깐 배경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로 이 우시야 왕 전의 왕 이름이 아마샤였습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시면은 아마샤는 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여서 에돔이라는 남쪽에 있는 그런 족속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보화들과 많은 군사들을 적은 무리의 숫자였지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 사워하게 좀 변질이 됐죠. 교만해져가지고. 어찌됐든 그때 아버지 때 에돔을 접속해서 그들을 굴복시켰었는데, 이 엘랏이라는 도시는 에돔 그 남쪽에 있는 조금 더 애굽에 가까워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많은 왕들이 탐을 내는 그러한 진주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그것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도시를 점령한 적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언제냐면은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이 그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을 때 엘라스를 정복한 적이 있었고 해상 무역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해상권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보니까 우시아가 다시 차지했네? 혹시 그분이, 이 우시아 왕이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찾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 때와 같이 그러한 부와 그러한 명성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시아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 인생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그가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6절부터 15절 사이에 보시면은 그가 얼마나 형통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목을 정한다면은, 그리고 저 같으면 주보에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성한 우시아라고 그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칸이 있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강성한 우시아의 powerfulness, 그의 파워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를 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6절에 보시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가드, 야분의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땅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다. 7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보통으로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닌 블레셋의 나라들을, 블레셋의 도시 국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여호수아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계속 이 민족들, 하나님을 쇠약한 민족들을 몰아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끝내 차지하지 못한 땅이 어디냐? 바로 블레셋의 5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시아가 보니까 우시아가 그 중에서 3도시를 점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우리와 우리의 옆에 올무와 같은, 옆에 옆구리 가시와 같은 그러한 블레셋이었는데 그 도시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적진 깊숙이 성읍을 지었습니다. 도시를 새로 건설하여서 그들을 무마시키고 융합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형통을 경험한 왕인 것을 보면서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on his side, 우시아의 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저하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가시와 같던 그들을 쏙 뽑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우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 8절에 우시아는 암몬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언제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리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아까 엘롯에 정리했다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애국까지, 변방까지, 멀리 이 우시아 왕이 얼마나 공사적으로 강한 사람인가, 지혜가 있는가, 모략이 있는가, 그 소문이 퍼지게 되는 아주 희망적인, 과연 이분이 우리 영적 리더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 우시아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냥 말로써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9절,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 망대를 세웠다. 견고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타워, watch tower, 그리고 활이나 창을 던지거나 쏠 수 있는 그러한 요새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시니까 광야에도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농경을 돕도록,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나라도 백성들의 필요를 잘 치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다윗 때의 모습, 그런 지혜로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자야 the powerful, 강한 왕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The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신다, 그런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이름값을 하면서 우시아가 하나님의 강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헤이데이, 그 전성기를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11절부터 쭉 보시면은 또 그에게 군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의 그 리더의 숫자가 보니까 커맨더 정도 되겠죠? 12절에 2,600명이고 큰 용사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군대의 숫자가 자그마치 30만 7,500명이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돈이 있어가지고 또 그들에게 최신의 그런 병기들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갑옷, 칼, 활, 창 이런 것들을 가장 1급으로 주고 그들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디펜드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천처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멋진 그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실리콘밸리 또는 뭐 IT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IT 지역의 키워드는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 뭔가 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심장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15절을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이 당시 때 군사 이런 그 무기들이 많이 발전하진 않았지만 우시야가 지혜를 동원해서 마치 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킹 세종대왕과 같이 많은 발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그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림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추정을 합니다. 과연 이 우시야 때 만든 이 군사적인 디바이스, 이 많은 그 병기가 뭘까? 무기를 고안했다고 이노베이션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뭐 캐논볼입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캐러폴트, 뭐라 그러죠? 예, 투석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장치를 만들어서 화살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쏠 수 있는 그런 머신건과 같이 그렇게 하는 무기가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아직 투석기는 좀 이르다, 시대가 이거 만들어진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 어떤 망대를 디펜드할 수 있는 큰 구조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Whatever, 상관없이 우시야 시대에 그가 너무나 많은 업적이 있었음을 성경이 지금 구체적으로 기록을 언급할 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시야는 솔로몬 때, 다윗 때와 같이 우리를 지도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한 Lord of the Kings 중에 한 왕으로서 기록을 남길 것인가 말할 것인가 하는 기대를 충분히 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의 전반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제목을 전담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교만한 우시야. 영어로는 Uzziah the overpowered. 앞서는 Uzziah the powerful. 하지만 이제 그 파워가 넘쳐가지고 overpowered, 그 힘에 눌려버려서 교만을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우시야라고 제목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미리 말씀드려서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the Lord is my strength. 이름대로 그가 강성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그가 잘못했다, 실수를 했다가 아니라 악을 행했다, evil.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을 행하였다. 무엇이는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Really? 정말로 지금 우리 우시야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향을 올려드리는 일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게 뭐 대단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 현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대제사장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제정하신, 아무도 그것을 깰 수 없는 그런 원칙이었는데 우시야는 그 마음이 높아져서, 그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나보다 이 나라에서 높은 사람을 나와봐, 이 정교 제도도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 일에 손을 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가 망대를 높이 쌓았고 그의 이름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 마음 또한 높아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우시야, 그의 이름이 하나님을 내가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힘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절대 군주다 하면서 그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감당하려 하는 그의 어리석은 마음, 그의 딱딱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신이 무엇인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 그런 아주 위험한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또 이 비슷한 인물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적자,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수였습니까? 루시퍼, 광명의 천사, 그는 원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인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천국에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그러한 멋진 카리스마가 넘치는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것과 같아지리라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추방시키셨고, 그 사탄은 동산에 와서, 옛 동산에 와서 얘기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사실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사단의 그대로의 고백을 하와에게 하고, 그런 교만의 마음이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우시아에게 전가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그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군사력과 리더십과 또 다른 나라도 영향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이 어느새 루시퍼 같은 똑같은 마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분양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경배받을 뿐이다 하면서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고 있는 우시아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곰팡이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다른 말로 우리는 성경은 죄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우시아는 그의 마음에 독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싹트게 된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는 성을 쌓고 건축을 쌓고 자기의 군사력을 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쌓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방어의 무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적대적인 무기, 교만의 무기를, 무시무시한 무기를 또한 만들고 있음을 우리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곰팡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방치된 음식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놔두면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우리는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곰팡이가 가득하여서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고, 목자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라는 사람이 그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아니,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무서웠어요. 아사랴가 과연 누가 이 우시아 왕에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인정하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와 함께 80명의 다른 제사장들을 함께 떼를 지어서 무리를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기대했던 다윗 때와 같은, 솔로몬 같은 왕이신데 당신이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제발 플리즈, 부탁입니다. 제발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쯤 되면은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80명이 되는 제사장이 와서 지금 호소를 하고 눈물로써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지금 우시야가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도 부족한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화를 냈다, 분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시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힘을 다하여서 분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이 왕국에 그리고 하늘에 천상에 없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듯한,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는 제사장에게 수수하기를 How dare you? How dare you, God? 이러한 무서운 교만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지만 분냄과 교만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그 분냄이 있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거룩한 그런 표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성전 상인들이 돈을 팔고 할 때 굉장히 분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말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분을 낼 때 그 속에는 깊이 교만이라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충고하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너보다 내가 더 높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분을 내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본 줄도 아는 것입니다. 고백을 제가 할 줄 몰랐는데 어제 제가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한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컨텐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때 제가 올라오면서 그건 아니다, 오해다, 내가 그런 거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내가 보니까 더 이렇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스스로 죽이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오해다,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아내가 맞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 음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내려놓고, 근데 제가 놀란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도 교만이 있구나.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할 때 난 당신의 남편인데, 그리고 난 이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 마음속에 불긋불긋 교만한 마음이, 곰팡이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만의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시야의 어떤 우리가 기대를 저버리고 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독소와 같이, 곰팡이와 같이 피고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돌아가신 그 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많이 화를 내셨어요. 예전에 어릴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기억나는 것이 그 큰 아버지만 나타나면 다 숨었습니다. 방에 숨고 어떤 작은 일도 가지고도 굉장히 화를 내시고 조카들을 혼내셨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나면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항상 분노하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 있는 그 따님, 저의 이제 조카들, 사촌들이죠. 그리고 또 아내, 제 큰어머니 보면서 너무나 얼마나 힘들으실까,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이렇게 자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서운 호랑이 같은 큰아버지였지만 더 무서운 분이 있었어요. 바로 저한테는 할아버지, 그분에게는 아버지. 사자와 같이 나타나면은 아무 분을 못 내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있을 때, 나와 아내가 있을 때, 또는 나와 남편이 있을 때 왜 우리가 분을 냅니까?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네가 뭔데? 네가 나보다 높아?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이 집에서 내가 잘 높은데 하면서 권위에 도전할 때에 우리는 역반으로 분을 내게 됩니다. 남편들이 소리를 내는 이유가 그것이고, 아내들이 성을 내는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을 내는, 내가 가장 높은 권위자일 때는 화가 납니다. 우리 큰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가 높은 권위자라 생각했을 때는 화를 냈지만 할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았을 때는 조용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권위자가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 때에 우리는 분낼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을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아는 아까 끝에 읽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52년간이란 멋진 업적을 남긴 이후에 그는 나병이 컨트랙트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성에서 격리가 되고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1절 보실까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고 그 다음에 23절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near, close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리고 아들이 요담이 대신에 왕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기대를 받았던 왕이지만 결국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게 되는 아주 아쉬운 아주 안타까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왕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우리의 영적 리더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Big resounding no, no,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는 부끄러운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교훈을 주신 주님께서 단순히 실망하고 끝나라는 것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전 두 가지 적용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리더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두 가지 적용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로, 입으로 귀로라고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귀로 천천히 듣자. 귀로 천천히 듣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적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우시아는 영적인 멘토들을 두며 항상 듣는 자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가 스가랴라는 그 하나님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힘써 도우심,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은 왕이었지만 그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배척했을 때 더 이상 그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무리 변명할 말이 있고 아무리 억울하여 화를 내고 싶더라도 먼저 우리가 듣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굴 듣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교만이라는 질병에 빠지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가지 언급을 하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우시아 왕 한 챕터에 거쳐서 그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다른 이 똑같은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1절과 22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그의 삶을 evaluate, 평가했는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는 우사야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마샤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period. 그게 전부입니다. 장장 한 장에 거쳐서 기록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우시아의 삶이지만 또 다른 기록인 열왕기 하에서 보시면은 two verses, 두 구절에 거쳐서 그의 삶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었고 엘랏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죽었다. That's it. 몇 년? 52년. 유다에서 두 번째로 장수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의 그 많은 수많은 억자가 이노베이션, 군사력, 영향력, 국제적인 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안타까운 역사에서 잊어버린 주인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우리가 사회적인 명예를 얼마나 얻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인플로이를 갖느냐, 또 학교에서 얼마나 잘 연구를 하느냐,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닌 것을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과연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나의 양이 그 마음이 순전하여서 나를 전심으로 듣고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필요할 때 주님께 엎드리고 구하다가 그 마음이 곰팡이를 없애지 못하여서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역사에서 잊혀져 버리는 인물로 남느냐, 그 차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 귀로 천천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 빨리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뭘 고백합니까? 예수가 나의 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빨리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입술로 빨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자. 예수님이 주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날마다 리마인드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이끼와 같은, 곰팡이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복적인 기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만은 무엇이냐?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everyday reminder, 예수님,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으로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리더십,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입을 수가 있고, 이 세상과 또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멋진 자녀로서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영적 리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쌓는 성, 내가 쌓는 내 마음의 무기,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이 분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분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매일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more than conquerors,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